벽에 쓰인 글씨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잠시 인사 나눕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름들 불러주면서 에노가 반가워.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기합시다. 이름 다 불렀어요? 민호야 반가워.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친구들이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기말고사라는 중차대한 우리의 인생에서는 참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시험을 앞두고도 주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더 소중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들을 받아주옵소서. 다혜, 지우, 소웅이, 에녹이, 다은이, 하림이, 규민이, 성찬이, 민호, 연우, 시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지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교사로서 맡겨진 사명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심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칼칼하긴 한데 그래도 잘 소웅이 몸 괜찮아? 아이고 고생했어. 학교 다닐 때 아픈 것은 참 이게 염려가 되죠. 아파야 되지 말아야 될 때 또 아프면 더 근심이 됩니다. 몸 관리들 잘 하시길 바래요. 다희는 멘탈 잘 잡고 있어? 요즘 수능이 난리던데 멘탈 잘 잡으시기 바래요. 사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지만 세상에 그 수학 문제를 보면 X, Y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X, Y 나머지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상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자꾸 보면 다 X, Y 같아요. 변수가 많아요. 끊임없는 변수의 연속이에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규민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변수는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 변수를 줄이고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찬아 어디를 가는 거야? 그 변수를 줄이고자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 변수를 줄이려고 학원을 가는 거죠. 최대한 변수를 줄이고자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상수 되신 그분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멘트를 좀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상수와 변수를 생각하게 됐어요. 네, 제가 무려 40년 전에 한 거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했겠어요.
예. 30여 년 전에 한 거군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제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리마,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머리에 스쳐가는 거. 민호야, 뭐가 생각나? 십자가. 와우, 대단한데? 대단해. 그걸 성찬, 뭐가 생각나? 하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지우, 뭐가 생각나요? 빛? 생각 못한 답이에요. 다음은 뭐가 생각나? 찬양. 하나님 하면? 사랑? 좋죠. 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냥 다양한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딱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다 얘기해 봅시다. 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자유? 자비? 관대?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 규민이가 생각하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하림? 하나님의 성품. 예.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관용도 있고 뭐 거룩도 있으시고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 이렇게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징벌하시는 하나님. 두 개로 나누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 예, 그 부분을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관용치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벗겨놓고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확실하게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돌이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 방식에서 조금 다른 것뿐이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비슷한 말들을 잘 찾아야 돼요. 단어만 싹싹싹싹 바뀌는 거죠. 어조는 다 비슷한데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비슷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분명한 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살면서 범하는 죄와 그 결과에 관해서 계속해서 뭐 하시는다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사인을 주고 계세요. 그건 아니야. 경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감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 경고인가? 그냥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면 그 다음은 뭐예요? 징벌이 나오는 거죠. 경고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던 못하던 그 다음은 징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경고를 우리는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죄로부터 조금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 삶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고 사는 삶일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10대건 나이가 20대건 30대건 40대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맞추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따라합시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예요. 다니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언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BC 539년경이에요. BC 530.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냥 530년 전이에요.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의 끝자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 좀 공부합시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도 있죠. 그렇죠? 조선도 있어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다 역사가 다 있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다 있죠. 조선시대. 그 시대가 망할 때 징조가 있었나요? 고려가 망할 때 징조가 있었나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나오죠. 징조가 있죠. 징조가 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 징조가 있나요? 징조가 있죠.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고 매점매석 행위 했고 경제적으로 관료들이 부패하고 또 매관매직하고 직책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다 돈 받고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알고 있는 그 민씨 일족들이 전부 다 대부분 매관매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조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에 나라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명성황후라는 민비가 그 국고에 함부로 손을 대서 돈을 마구 쓰죠. 그러면서 고종 다음에 왕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순종이잖아요. 민비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약간 이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운증후군기가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 이게 명석하고 총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슬하러 전국 팔도의 산을 돌아다니냐. 영험하다는 손은 다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국고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망할 때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땠냐고. 지금 다니엘이 사는 오늘 말씀하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잖아요. 바벨론은 어땠냐고. 바벨론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바벨론은 그런 징조가 있었냐고. 그런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무려 제후가 이게 왕이 바벨론 내가 왕인데 이 도지사급의 땅이 무려 몇 개가 있냐면 127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이 넓디 넓은 땅에 왕이 있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징조도 없이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오늘 왕의 이름은 벨사살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이 뭘 해요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일 잔치에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돌잔치하면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환갑잔치 하시면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잔치 있죠? 잔치 뭐가 있어요? 결혼을 잔치라고 표현해 봅시다. 결혼에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왕이 잔치를 벌렸어요.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있는 거예요. 주인공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어요. 주인공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왕이 주인공이에요. 무조건 왕이 주인공이에요. 당시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왕이 한마디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예? 왕이 벌이는 잔치를 갖고 있어요. 잔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왕이 최고여야 돼요. 무조건 왕을 찬양해야 돼요. 왕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왕정이고 이 맛을 보고자 왕은 잔치를 여는 거죠. 예. 이게 즐거워서. 하객이 무려 몇 명이에요? 하객이 지금 하객 여기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귀족만 몇 명? 1000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귀족만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좌석과 술자리가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는 지금 1000명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더 있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서빙 보는 사람. 종업원. 왕의 관료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귀족들만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뒷뜰에는 무사들, 귀족을 지키는 무사들도 있을 거고 왕을 지키는 무사들도 있을 거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1000명이 있으니까 무대가 저 끝까지 안 보일 거 아니야. 왕이 안 보이니까 왕을 보이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있을 거고 앞에 무희만 있을 거요. 중간중간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못해도 좋게 2-3천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 무대는 이 지금 잔치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인 거예요. 이게 작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응?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이 누구야? 왕.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 한 명을 위해서. 이게 왕정이니까. 술을 마셔요. 야, 부어 마셔. 야, 윤회하는 날을 위한 날이야. 야, 음식 최고로 좋은 걸로 다 가져와. 술을 마시니 흥이 올라요. 그렇죠. 여러분 술 마셔본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왜요? 밖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안에서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포도주도 술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 엉뚱하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게 허랑방탕하게 산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오히려 경험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험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한다면 조금 더 집에서 신앙적으로 배우라는 거지. 신앙 안에서 배우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벨사사왕이 잔치를 벌렸어요. 술을 마셔요. 이야 흥이 올라가요.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취기가 오르고 흥이 올라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술김이라고 생각해요. 술김이라고 과시해야 되겠다. 뽐내야 되겠다. 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겠다. 왕의 힘을 증거해야 되겠다. 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과욕과 오만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해요?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게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거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기가 오르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찬양한다. 조각한 우상을 찬양한다.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한다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우상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면에는 우상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을 깔보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우발적으로라도 자신을 뽐내고자 이런 언행을 하는 게 분명하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라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높아지길 원하죠. 권력을 잡기를 원해요.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또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원하죠. 그걸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통치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더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다들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나타나는 내 마음속에 우쭐됨이나 또는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거나 목에 기부스를 차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이 죄임을 알고 겸손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쭐해져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든 우발적이든 항상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우쭐됨이나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남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그럴 행위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세요. 벨사상 왕에게 경고하셨어요. 벽에 글자가 쓰여요. 벽에 막 글자가 쓰여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니까 벽에 글자가 쓰여요. 뭐라고 쓰여요? 따라합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상태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능력이 너무나도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버리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을 해줘요. 왕에게. 왕은 그 당시에 있던 지혜자들에게 의지를 해요. 이거 해석 좀 해줘.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왕이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요청하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 얘기를 해요. 야, 이 글을 해석해 주면 너에게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칭호를 주겠고 위대한 칭호를 줄 거고 정말 많은 재산을 줄 거야. 정말 많은 부를 얹어줄 거야. 명예를 얹어줄 거야. 얘기를 해.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명예와 부와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렇죠?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는 거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만 얘기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놓고 봅시다. 총리였단 말이에요. 총리, 국무총리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왕의 다음 총리였어요. 그 직을 잃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월급을 잃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직장을 잃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잃어버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종들이 갑자기 다 없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걸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했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지금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지금 힘들어서 쓰러져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걸 내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칭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고 힘들고 애타는 심정인지 그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메데의 다른 나라로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이 바뀌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징조가 없어요. 그냥 왕이 바로 죽고 나라가 빡 바뀌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이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그때나 되겠지, 지금은 안 되지 뭐. 내 인생에 무슨 이런 게 되겠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리오에게 하나님은, 아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움직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변수라니까요.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 문제를 볼 때 상수라고 생각하지만, 변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X, Y 변수예요. 변수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확고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확고하게 그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도 모든 건 다 변수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적들이 나오시길 원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에 갈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부모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리라,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놓여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변수된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상수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수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 알았을까요? 지금 있지만 우리 지원이가 큰 애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친구가 아닌데 집에 와가지고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3들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대면 지금 고3들 어떻게, 이게 멘탈 잡기도 힘들 거라고. 공부는 공부를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잡기도 힘들 거라고. 왜 그렇게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냐고. 시험은 자기들이 치르는데. 인간의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일은.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벽에 쓰인 글씨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기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한 환경에 놓인 우리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도의 모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으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우리 고3 수험생 다혜와 민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그 정신과 멘탈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있는 지우와 송웅이와 에녹이 다은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성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더 나은 내일이 있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달려갈 줄 아는 우리 공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미래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꿈꾸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기에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갈구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